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강 선교와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는요, 선교학을 아예 리더십으로 박사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리더십이 전공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한 강의로서는 필요하지만 특히 강의도 이건 목회학 안에서 다루어지는 되는 것을 굳이 리더십이라 해서 박사학위도 주고 해야 되는가 좀 회의적이에요. 너무 오늘날 신학이 인본주의 인문학 방향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학의 본연의 색깔을 잃어가는 게 안타까워요. 자, 과거에 우리 리더십 중에 인기 있었던 게 있었죠. 서번트 리더십에서 종의 리더십이라 해서 아주 인기를 이뤘습니다. 베스트셀러도 책으로도 나오고요. 뭐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리더, 보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리더는요, 렛츠 고 하면요 리더인데요, 그냥 고 하면 보스래요. 간단해요. 이지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같이 갑시다. 권유형으로 이렇게 말하면, 근데 명령형으로 고 하면 보스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은 대부분이 사실 보스 스타일이죠. 그만큼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그 리더십이 신학대학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했던 거 있죠. 경영자, CEO. 심지어 예수님을 CEO로도 말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과연 이러한 이해들이 바른 리더십 이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저의 책 선교 오해와 이 진실에서요, 제가 선교적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소논문을 썼는데요, 여기서 저는요 주장하는 게 이런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직 리더십을 논했어요. 사실 이 제자직 리더십의 근본적인 것은요, 사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우리가 참 부정적인데요. 뭐 동성애자였다는 말도 있고, 그가 또 천주교의 그 예수의 신부였다는,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계라는 게 아날로그 시계가요, 시하고 분이 정오가 되면 일치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보 신학자들에게도 들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헨리 나우엔 얘기했다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참된 것도 얘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람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무슨 리더십을 얘기하냐? 신학적 리더십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이란 리더십 할 때 신학적이란 말이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제자직 리더십이라고 변형을 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헨리 나우엔은 이 신학적 리더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요, 사실 신학이라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요즘 사회적으로요 이 지수, 감성 지수를 한때 되게 그 EQ 해가지고 되게 강조했죠. 근데 사실 요즘은 또 이 SQ, 영성 지수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경영에서도 이 영성 지수라는 거, 영적이라는 것을 단지 종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일반 학문에서도, 심지어 리더십에서도 이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물론 신학에서 말하는 영성과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영성은 다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영성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영성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안 보았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학문들도요, 인간을 영적인 걸로 본다. 소울이 있다. 이걸 소울에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영성 지수 리더십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책 이제 이 선교 오해와 진실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도 영성 지수를 논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 경영, 군대, 교육, 정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성 지수는 영국의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 교수인 도나 조아와 정신과 의사 이언 마셜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IQ, EQ에 이어 정립된 인간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척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지수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제자직 리더십은 무엇을 통해서 되냐? 제가 분명히 이슬람이 성장하게 된 데는 그들의 이 신앙적 훈련이 무시 못한다고 그랬죠. 역시 제자직 리더십에 대해서요 훈련을 강조해요. 그럼 무슨 훈련이냐? 바로 경청하는 것.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경청이에요. 경청.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 말하지만은 사실 그가 구한 것은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잘못 이해해요.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요 그런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자대로 이해합시다. 우리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진정한 왕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기뻐 여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왕이 된 거죠. 나중에는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일반 통행으로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놀로그로.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요 쌍방통행이 돼야지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돼요. 다이얼로그가 돼야지 왜 모놀로그가 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보게 되면 일방통행으로 해요. 이 쌍방통행을 못해요. 그러면 쌍방통행을 못하는 이유,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헨리 나우엔도 지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것이 영적 체계화의 핵심으로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독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화가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5단계를 본다면요. 진정한 기도는요 대화서부터 다이알로그가 됐을 때부터 대화지 모놀로그 혼자 독백하는 거. 햄릿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할 때 기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럼 이 기도가 안 되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냐? 신학교육에서 보면 되죠. 오늘날 신학교육은요 지나치게 아카데미만 추구해요. 머리는 다들 커졌어요. 정시 인가받은 신학대학 나오면요. 근데 마음은요 차가워요. 마음도 따뜻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 신학교육은 지금 변하고 있다. MDB 과정에서 영성 형성으로서 분명히 이런 영적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신학교육은 미국보다 10년이 늦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제자적인 리더십은 기도를 통해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서번트, 그러니까 종의 이 리더십이랑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달라요. 누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23년 누가복음 19장 29에서 34절 설교를 하면서요.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은 도둑질이다. 임팩트 있는 말을 해요. 섬기지 않는 것은 도둑질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럼 도대체 섬김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특히 리더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죠? 첫 번째가 복음을 가르침. 두 번째가 복음을 실천하심. 세 번째가 복음으로 치유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이 가르친다는 것은 깔뱅이 잘 말해줘요. 교회는 교리 교육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철저하게요. 개혁주의는요. 교리 교육을 강조해요. 선교사가 현지에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
선교는요, 전도는요, 교육적 전도였어요. 오늘처럼 노방 전도요? 이거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최건노 목사 예수전당 불신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요? 사실 이거 우리 개혁주의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초기교회 신자들은요, 교육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상들을 놓고요. 그냥 나가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것들, 이것들은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사실. 또는 이웃 초청 장치하는 거, 이거 그 군중심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전통적인 거 개혁주의나 초기교회 했던 건요, 그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가르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두 번째는 실천했다는 거. 이것은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중세교회 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삶이 평신도의 복음화이다. 오늘날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를 목내기라고 그러죠. 목사 쓰레기라고 해서 다 기독교의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요,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 아무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개독교니 목내기니 그러면서 목사가 없어져야 된다, 목사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칼뱅은요, 이런 말 했어요. 목사의 무시는요, 결국 뭘 가져오냐? 성경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목사를요, 존중하고요, 우대했어요. 근데 오늘날 봅시다. 목사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심지어 신자들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지막에 치유,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은 치유 사역하면 우리는 비성경적인 것을 하죠. 여의도 있는 분이 하신 건데 치유의 강선이 가서 구약에 있는 말을, 근데 구약학자들 얘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치유 강선, 그런 뭐 레이저가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치유의 강선.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픈데 손 얹고 하라, 이것은 전통적인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치유 사역이. 또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안찰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요. 이런 걸 만들어서 아픈 분이 막 때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픈 분이 손을 얹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 있잖아요. 안수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사만 안수 받을 수 있고요. 한국은 장로도 안수 받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안수는 목사만 받을 수 있어요. 안수 집사, 장로도 안수 받으니까 문제가 뭐죠? 자기네들도, 장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도 축도한다고 그래요. 미쳤죠. 이게 안수가 남발될까? 미국 장로교회는 신학적인 예가 약하다 보니까 장로들에게도 안수를 줘요. 근데 원래 깔백이나 그 깔백이 영향을 많이 받은 화란 개혁교회는 목사에게만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요, 목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으로서는요, 직제로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떨 때 안수를 해야 되냐? 병자. 야고보서에 말하죠. 아픈 자가 있으면 안수하라. 그러면 이 안수는 누가 할 수 있냐?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찰이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치유 사역이라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아픈 분이 손 얹어라? 그럼 치유의 강성이 간다? 이런 것도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건 다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비성경적인 이해고요. 성경에서 안수는 분명히 이런 두 가지, 직제로서 목사가 안수식을 할 때 목사에게만 주고, 그다음 환자에게 안수한다, 이런 것들, 또는 뭐 축복으로 안수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구약적인 마인드지 신학적인 마인드로는 없어요. 신학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그 성구 영신 때 그 뭐 다들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사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전통 장로교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그런 것을 하질 않는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치유는 무엇을 말하냐? 전통적으로 성례전이에요. 초기 교회 문헌을 보게 되면요, 성례전은요, 이 치유 사역과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요. 왜냐하면 그래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성찬을요, 우리 진시한 거로 말하면 불로초처럼 이해했어요. 영생 불멸을 약으로 봤어요. 불멸.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이 치유 사역을 이렇게 이해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누가 집례할 수 있죠? 오직 목사만이.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목사 선교사는요, 선교지 현지에서 성례전을 중시 여겨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예장 합동 측에서 목사가 아니어도 성례전을 베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미친 거예요, 이건요. 이건 미친 거예요. 세례 성찬은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세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정교회에서도 이제 임종을 앞둔 자가 있는데 그가 영접을 하면 신부가 아니어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참고로 정교회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바람직한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본래적인 것은, 원래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성찬은 성례전으로 이해돼야 된대요. 설교도. 왜? 설교에선 누트와 칼뱅이 말한 것처럼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목사만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목사 우상화가 되는 거죠. 이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거 책임 따르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며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많은 이가 선생대로 하지 마라. 선생대자의 책임이 크다. 누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 되는 것을 지옥불 피하듯이 피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책임이 따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례전적인 것을 자주 행해야 된다. 선교사는 선교지 현지에서 불신자들이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된다. 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삶으로써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사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 현지인들이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몇 년 전, 한 10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저게 예장 통합 측 그 필리핀 선교사가 그 성매매를 했잖아요. 그 현지 그 필리핀 여성들이랑. 그래서 아주 무리수를 많이 일으켰죠, 막. 그럼 복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데요. 이 인간관계 연구가로 유명한 제임스 밴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의 제일 조건은 화술이다. 스피치라는 거죠. 많은 목사들이 앵커한테 가서 발음 교정 받고 해가지고 한때 막 100만 원 주고 그런 것들 했잖아요.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죠. 입에다가 이렇게 볼펜 불고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앵커처럼 말해야 된다. 아나운서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라우엔이 말한 것처럼 리더의 제일 조건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자예요. 사랑과 복종이 리더의 제일 조건이지 말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화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나 3번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리더라? 말만 잘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리더가 돼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